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20장 자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지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부르신다. 늦어도 부르신다. 자, 늦어도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전후자고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하면은 우리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늦어도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웬만하면 조기에 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재능을 발견해서 운동을 시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능계도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어린 시절에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잘 살려주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어떤 이 예능인이 또 이렇게 음악가라든가 미술가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어린 나이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걸 이제 잘 개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 믿고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세상 그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일찍부터 어린 나이에 믿으면 좋지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이야 나이 들어서 말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늦어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가진 거 없고 정말 배운 거 없고 정말 나이만 들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늦어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말이죠 열심히 얻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축복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나가봐야 나이 들어서 써주는 데 있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 저도 노가다 많이 해봤어요. 예, 교회가 어릴 때 노가다요.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노가다 하면서 또 하나님 저기 일할 거는 다 해갖고 몇 년씩 저도 한번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노가다도 나이가 60 넘어가서면 안 써줘. 그것도 50대 돼야 써주지요. 나이가 60이 딱 넘으면 안 써줘요. 웬만하면 안 써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래도요 웬만하면 60이 넘으면 안 써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늦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봐도 말이죠, 하나님께 이게 부름받아 쓰인 사람들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사무엘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른 그런 인물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상을 뒤엎고 말이죠, 나이가 좀 늦지막한 나이에 불러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7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6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95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 100세 정도 생각해서 나이를 추론을 해보면 한 60세에 방주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이로 생각해서
60세에 이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창세기 2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100세 산다고 보고 오늘날의 나이를 얼추 보면 57세 정도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7세의 아들 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7세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해보면 57세의 아브라함은 말이죠 독자 이삭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130세라고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147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100세로 환산하면 대체적으로 한 88세 정도의 애굽이 아들 요셉의 그 청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88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덤에 말이죠 자리 볼 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저기 개척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88세의 나이에.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근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그 오늘날 또 역시 100세 산다고 생각해서 얼추 생각을 하면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면 67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해서 67세라고 하는 나이에 애굽으로 보내줘서 말이야 그 수많은 자기 동족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7세면 말이죠 다 뭐 새로운 일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도 말이죠 건강이 회복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82세인가 83세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건강관리를 잘하면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더라도 말이죠 비록 배운 것과 가진 것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날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포도원에 사람들을 일하려고 말이죠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에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제 쓰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하면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려고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말이죠 여기는 보니까 뭐 메시 그랬는데요 오늘날로 또 환산하면 아침 9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이제 그 길거리에 맞아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이죠 12시에도 나가서 불러오고 3시에도 나가도 불러오고 그리고 5시에도 나가도 분꾼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다 나가보셔도 저도 나가보자 보통 5시 정도에 나가야 뭐 일이라도 얻어요. 예? 5시 10분만 돼도 일이 없어. 예? 보통 4시 50분 그렇죠? 5시에 노가다 그 관리사무소 가야 5시 정도 가야 그건 말이야 빨리 온 사람들이 내보내거든요. 10분만 돼도요 구하기 어려워요. 예? 오늘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9시에도 나가보고 예?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통념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그게 나가서 이제 하루 일 딱 끝나고 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오후 6시에 일을 끝낸 것 같아요. 그 6시 끝내고 나서 주인이 이제 이 풍군들에게 이제 약속한 이제 돈을 주기로 한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여기 한 데나리라고 하는데 이제 하루 일당이에요. 그 오늘날 뭐 10만 원 좀 넘을 거야. 한 15만 원 되나요? 뭐 하여튼 뭐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풍군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주인이 이상한 게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부른 거예요. 맨날 끝에 온 사람. 끝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거든요. 그 사람 불러다가 10만 원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을 10만 원을 주니까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한 사람이 생각하기로 뭐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이라고 10만 원을 줬으니까 내게는 돈을 좀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알 줄 없어요.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아침 일찍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할 게 아니야. 열받는 일이야 지금.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열받지.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말이지. 나 똑같이 10만 원을 줘. 주인에게 따졌겠죠? 여보세요 주인 양반. 저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말이야. 일단 10만 원 받아가고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10만 원만 주는 게 어딨냐고. 주인이 품꾼이 말이야. 일찍은 품꾼이 열받아서 이야기했겠죠? 주인이 하는 말이 말이야 뭐라냐면 당신 일 좀 와보래. 당신 나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10만 원씩 약속하고 일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오후 9시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내가 1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선야리를 했는데 당신이 뭐라 할 게 없지 않느냐 이게. 당신은 나하고 9시에 일할 때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이거. 약속한 돈 받고 가라 이거야 너는. 내가 내 돈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쌍히 생각해서 선한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도와준 건데 내가 뭘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도 주인이 그대로 일당을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시에 온 사람은요 1시간 일하고 나서 일당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일했겠죠. 감사하면서 일했겠죠. 여러분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거를 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본 거예요. 일을 뭐 늦게 빨리 이렇게 일찍 시작하다 나중에 불렀다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이 포도원 이 품꾼들을 이렇게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 오후 5시에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부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떤 사람은 뭐 젊었을 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후 5시에 불렀다고 했듯이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만 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화될 게 뭐 있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시에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1시간 동안에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찍 와서 기르고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마다 이렇게 말이죠 부를 때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부르는 때가 이렇게 다 다르시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일찍도 불러요. 예, 아침 9시에 부르지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죠 부르는 때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늦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이런 놀라운 창세기 1장 28절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셔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평상시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 노년에도 그 복이 계속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다 보면 말이에요. 젊었을 때 말이죠. 다 얘기되면 젊었을 때 뭐 한 번씩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큰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나 여기 서울역에서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들과 거의 못 들어봤어요. 한때 다 부자였어. 한때 다 사장이었어. 한때 다 회장이었어. 여러분요, 잘 나간 사람 많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한두 번 꺾어졌어.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과거에 그런 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름대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축구 감독이 있다고 합시다. 축구 감독이 있는데 축구 감독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 사람은 현역으로 운동선수로 뛸 수는 없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놨다. 아멘. 그러면 이 감독은요, 뛰어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뛰지 못했지만 조기에 괜찮은 선수를 개발을 해서 훈련시켜서 말이죠, 손흥민 아버지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인 대스타로 만들어내면요, 아들도 영광받고 그 아버지도 영광받는 거예요. 그 감독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말이죠, 나이가 60, 70, 80에서 현역처럼 그게 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이죠, 자녀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대단한 큰 인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할 수 없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뭐 이렇게 없어서 큰 일을 하지 없더라도 여러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 하나만 잘해도 그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해서 좋은 말 하냐, 생명의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해서 세상 한 분이 뭐 그런 거 다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 가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나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쓰임받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말이죠, 그런 일을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할 수 있으면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이 60, 70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입에서 옛날하고 달리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이 60, 70에서 세상 떠날 때, 유언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땅 어디 있고 뭐 있고 그거는 미리 다 이렇게 적어서 남겨놔요. 다 돌아가면서 뭘 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60, 70, 80 됐다고 여러분이 한번 말을 바꿔보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에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생각보다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하는 세상에 보내시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 믿고 말이요 구원받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도 남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만 제대로만 해봐요,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물론 여러분 건강도 좋고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조건이 좋으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위대한 일을 나름대로 삐까번쩍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가는 것보다 사랑을 전파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돈 가지고 못하는 거, 명예 그거 가지고 못하는 위대한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가정이 말이죠 사랑스러워지고 가는 것보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축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데 말이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물질요, 건강요 다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말이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다 보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요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뭐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을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주인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면 말이야 열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요 하나 조그만 일에 충성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셔 이따만한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칭찬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우리가 남을 칭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 믿고면 우리가 몸으로 뛰겠어요?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겠어요?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 게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조그만 것을 보고 칭찬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도 말이죠 주위에는 많은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격려하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으로서 남을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자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퇴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이 자퇴하는 아이에게 편지를 이제 쓸어준 거예요. 왜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편지를 딱 해서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하는 학생은 너 이제 다음 또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겠죠. 이거 어린아이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줘라 하고 편지를 이제 학교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딱 놓고 이 자퇴한 학생이 집에 온 거예요. 받아주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래요. 그리고 편지를 학교에서 준 게 있어요. 그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가르칠 수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학교에서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거를 사실 그대로 이 아이에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엄마는요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야, 너가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학교에서는 너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는 내일부터 학교에 올 필요 없이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너는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학교에서 너희를 가르칠 수 선생이 없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했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편지가 왔구나. 이렇게 어머니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말이죠 집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훗날 말에 세계적인 발명한 누구? 에디슨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누구를 격려 못하겠습니까? 예? 남을 세워주고 말이야 내 자녀부터 내 주위 사람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덕스럽게 이렇게 남을 세워주고 격려의 말을 할 때 말이죠. 얼마나 가정이 일어나고 주위의 분위기가 삽니까? 여러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여러분 솔직히 나이 60, 70, 80 되면 이제는 인생 이제 다 정리할 때 아닙니까? 솔직히 내일이라도 너 이제 그만해 갔다 또 올라와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럼요 인생을 좀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잠자듯이 가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은요 야 걔한테는 내가 너무했어. 걔한테는 내가 너무 악감정을 많이 겪고 그랬어.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풀 건 풀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말이죠 자기에게 10억을 빚진 자가 있다는 거야. 와서 너 이리 와봐라. 너 내가 10억 빚졌는데 이거 언제 갚으려 니까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도 말아먹고 뭐 이렇게 하거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너무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그리고 말이야 편지를 딱 써고 10억 탕감 이제 이날 이후로 말이죠 너 10억 내가 탕감해주겠다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말이야 자기에게 10만원 빚진 놈을 잡아다가 너 10만원 언제 갚을래? 안 갚은 거야. 이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말이야 부자가 열받아서 10억 탕감해준 그놈을 불러다가 말이야 야 내가 너 10억을 탕감해줬는데 그까지 10만원 말이 때문에 감옥에다 씹었냐 예의 잡아다가 감옥에 말이죠 쳐넣었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엄청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까지 사소한 죄를 지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솔직히 주무실 때나 자고 일어날 때나 뭔 생각합니까? 야 옛날 생각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왜? 저도 나이가 60한 50세 되니까 여러분은 물론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60 넘으니까 잘 때나 자고 일어날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날 생각이 다 들어. 슬펐던 거 좌절전망 누구 말이야 난리 법석 쳤던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라는 걸 떠나서 말이야 계급장 되고 어쨌든 이 주의 종으로 주의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이걸 정리를 잘 해고 가야 할 텐데 누구한테 가서 좀 미안하다고 좀 하고 이제 풀 건 풀고 갈 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만 생각이 이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요 나이 든 사람이 우리가 말이야 무슨 돈을 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그가 하겠어.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그보다도 가치 있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확실히 믿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요 한 이틀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잖아요. 이야 세상이 그렇게 말이죠 소망 없고 재미없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지를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아니 이틀을 안 읽어도 어느 때는요 하루에도 안 읽어도 그래요. 저녁 때 되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기울여잖아요. 저녁 때 잘 자릴 때면 세상 허무한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 한 절만 읽잖아요
어느 때는 주의 종이지만 맨날 몇 시간 지키라.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귀하려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 뭐 5분 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 너무 피곤하면 1분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 1분 동안 하나님 감사히다 땡하고 자 그냥.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할 때보다도 단 1분 말씀 한 절만 읽으면요 순식간에 인생 허무하고 자들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소망이 있어.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낸 샘물이 있다는 걸 난 이 말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아멘.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말이죠.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해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 사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은 내 인생의 말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남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배운 게 많아서 말은 유창한 그런 누구 남을 세워주겠습니까? 설사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겠죠. 그렇지 못하려도 나이가 들었다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늦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언어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포부어서서 놀라운 축복 주시고 여러분 나이에 관계하시 건강 주시고 말이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도 잠깐은 말이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가만히 연세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늦기 전에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늦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늦어도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